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어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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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우리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생활이 불안정하고 제약받는 상황이지만 온전히 주님만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사랑받고 영광 올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더욱 집중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얻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자녀임을 감사하고 하루하루 성령 충만케 하여 주세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세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나이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언택트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따뜻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압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리 길게 살지 않은 우리 친구들도 친구 간의 오해, 그리고 부모님 간의 오해, 가족 간의 오해,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간의 오해 등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오해는 사전적인 의미처럼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자성어 오비일학이 그 뜻을 잘 나타냅니다.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하려는 의도도 없었는데 마침 상황과 타이밍이 맞았다는 이유로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해를 했다고 해서 꼭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해가 점점 커져만 가서 오해가 갈등이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해와 관련된 단어들을 찾아보면 비극, 참극 같은 아주 무서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오해는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진위 여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확인하여 그 일이 내가 본 것이 오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밝히는 게 말처럼 쉽다면 아마 오해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은 그것만으로 그 상황을 속단합니다. 그리고 오해에 대한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는 수고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일어나는 더 큰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오해인지 아닌지 정확히 파악할 것이며 또한 진위 여부,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고도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 오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여러 오해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보디발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오해를 받은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오해가 나타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커밍아웃을 했고 그로 인해 아버지 야곱은 13년 만에 살아있는 자신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의 고센 땅 람셋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은 요셉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로 시간이 흘러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죽을 나이가 된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축복 그리고 유언을 들려줍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한눈에 보기 좋게 누군가 그려놓고 정리해둔 야곱의 축복 내용입니다. 친구들이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 축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내용이 다 축복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택트 찬양대가 불렀던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축복은 사실 야곱이 했던 축복 중에 요셉에게 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담, 가지, 팔, 전능자, 하나님, 축복 이렇게 겹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기엔 요셉 한 명만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형들이 없어 좀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었으며 한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원한 사람이고 유다와 더불어 가장 긴 5절의 축복 내용을 받은 사람이며 내용 자체도 좋기 때문에 아마도 작곡가와 작사가가 요셉을 향한 축복의 내용을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12명의 형제에게 한 명 한 명 축복을 한 야곱은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슬픔과 눈물이 가득했던 야곱의 장례 후 요셉의 형들은 다시금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면 전에 아까도 말했듯이 요셉이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혔을 때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 해코지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살아 있었을 때 했던 말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들이 비록 요셉 너에게 죄를 지었지만 형들을 용서하라. 형들은 아버지의 말을 전하며 자신들을 종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울기 시작합니다. 사실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전했지만 이 말이 야곱의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고 야곱이 12아들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이 생전에 요셉을 제외한 11아들에게 10명의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형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종이라고 말한 형들에게 요셉은 다시금 창세기 45장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형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고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까지 책임지고 기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비록 형들은 악으로 자신을 팔았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죄와 잘못만 생각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해칠 마음이 없었는데도 형들은 요셉을 오해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형들과 달리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신분은 다른 어떤 화려한 신분이 아니라 총리 이전의 신분은 노예, 종, 죄인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요셉이 큰 죄를 지어서 나쁜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형통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신분과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고 손으로 애굽과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총리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유는 내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내가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선하시며 전능하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걸어갔던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요셉이었지만 꼬여만 가는 상황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결정했을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담긴 창세기와 더불어 로마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상황과도 아주 절묘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 옆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 요셉이 비록 노예 하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결국 총리가 되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본문의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단순히 어려운 일,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뒤에 좋은 일, 대박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프 잘 보이시나요? 숫자를 들어서 그래프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안 좋은 일을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플러스 1에 좋은 일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3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플러스 6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의 흐름 속에서 본문 말씀은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려움과 문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그 선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로 성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선은 좋은 일, 성공, 대박, 부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선을 쉽게 말하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그리고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시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사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문제가 언제 끝날지,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될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변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앞일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13년이라는 괴로움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당장 변하지 않는 상황에 함몰되고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모든 일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꼭 좋은 자리로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야지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미래와 세상,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고 구원의 약속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압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좌절하며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삶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변하지 않냐고 화내며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미래와 세상 앞에 작아지는 우리, 무지하며 연약한 우리지만 선하시며 크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일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칠고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옵소서.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세상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냐 하며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시간과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힘들 때도 좋을 때도 그 어느 때라도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심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변하지 않고 좋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시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무지한 우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거칠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 일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만드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을 운행하시며 시간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미래를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또한 그 삶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망을 품으며 우리의 상황보다 앞서 계시며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시며 나보다 더 크시며 또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두렵고 떨림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물 드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형통한 삶을 더해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이웃사랑과 이 정릉교회와 청소년 일부를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물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넣어주시고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365 말씀 쓰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면 추석도 있지만 10월입니다. 네, 1년이 거의 다 지나간 남은 날보다 남지 않은 날이 더 지나간 날이 더 많은 우리가 202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계속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전으로 제가 넘겨서 네, 언택트 찬양대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야곱의 축복을 했듯이 다음 주에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청소년 일부 우리 부서는 이제 플러스로 하나님께 찬양했었는데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로 피아노 빼고 모든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 찬양대를 하고 싶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싶은 친구들은 저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는 없는데 이제 찐골 식당이 이제 시즌제를 종료했죠. 그래서 찐골 식당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찐골 식당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즌 2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이 언제 될지 친구들은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 저와 나머지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제 추석입니다. 한가위인데 예년과는 다릅니다. 뉴스에서도 그리고 여론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또 고향, 조부모님이 계신 곳, 고향, 시골로 가기보다는 집에 남아서 그냥 그 집에 가족끼리 보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만나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이 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그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여기도 나와 있듯이 추석을 잘 보내기 바라며 우리가 곧 만나는 지금은 10월 셋째 주로 예정되어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시간까지 온라인 예배도 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추석 잘 보내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예배로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